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느헤미야 내용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느헤미야의 그 말씀의 그런 상황들이 정말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그런 도전에 직면한 그런 현실의 어떤 이야기들과 굉장히 많은 부분, 또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귀한 또 통찰들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까지 벌써 3주 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았던 이 느헤미야, 이것을 확신한 사람, 그에게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권력자 이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거침없고 또 자신이 바르고 옳다가,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의미 있고 값지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주 거침없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이 통행 조서를 가지고 아주 합법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성벽을 또 성곽을 재건할 수 있는 이런 목재들, 이런 것까지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 말씀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그리고 12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페르시아의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이 지도상으로 봐도 아랍 저쪽 오른쪽 끝에서부터 완전히 극단적으로 또 끝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수개월을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고행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느헤미야는 이 여독을 풀고자 3일 정도를 푹 쉽니다. 아마도 그는 쉬면서 자신의 그 여행의 전체 어떤 계획도, 앞으로의 그 일정도 또 점검을 하고, 아마도 이 기간 동안 또 여기서부터 시작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는 아주 좀 특이하게 모두가 자고 있는 밤에 조용히 몇 사람과 함께 자신이 타고 온 그 나귀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짐승을 타고 밤에 몰래 나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읽어봅시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밤에 나온 그가 도대체 뭘 했는고 하니 이 자기 동생 하나니 얘기만 들었던 예루살렘 이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떤 그 성곽, 성문, 이게 불타고 무너진 그 이야기를 자기 눈으로 직접 이제 확인을 하고자, 시찰하고자 나갔던 겁니다. 본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관내에 많은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영역에 성벽들로 삥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떤 그 숙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게 돼서 머물고 있었던 그 서쪽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군요. 서쪽에서부터 남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시차를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상황을 직접 자기가 확인해 보고자 나선 겁니다. 그는 이 서쪽 문으로,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골짜기 쪽으로 나 있다고 해서 그쪽 문으로 나와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 이 남부를 지나게 됩니다. 거기 문짝 이름이 뭐였냐면 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 아시죠? 분, 은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좀 꺼리고 약간 지저분한 그런 장소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살폈다는 겁니다. 남들이 좀 꺼려하는 자리까지 아주 세심하게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이 밤 시간을 그래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 여유롭게 시찰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살펴본 이 예루살렘의 어떤 상황은 아주 정말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성문은 전소되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리고 충측하게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이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싶습니다. 이 정도로 불탔고 또 황폐하게 잔해만 남았구나. 정말 피해가 자기 동생이 보고한 것처럼 현실이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다음 일을 기약하면 되는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분문을 지나서 그 다음 이 샘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길이 이제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그 가옥의 어떤 잔해더미들, 그리고 성벽의 그 잔해들까지 같이 엉켜서 더 이상 길이 아닌 장소가 나온 겁니다. 골짜기 쪽으로 돼 있는 그 길이 더 이상 자기가 타고 온 나귀를 타고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어떻게 했느냐, 짐승에서 내립니다. 그냥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아주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자 밤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이 시내를, 골짜기를 막 헤치고 어렵게 올라간 겁니다. 막 포복으로도 올라가고, 아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미 충분히 느헤미야로서는 할 걸 다 했다 할 수 있는데도 느헤미야는 굳이 그곳을 자세하게 시찰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쭉 다시 훑어보고 나서 자신의 숙소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다시 그렇게 살핀 그날의 그 사건을 자신이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썩아님, 썩안 이러고도 그렇게 읽는데, 이 썩아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 관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행정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이 로랭 바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행정공무원, 이 썩아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의 보초 또 수비 업무를 감당하던 관리였을 거다, 그런 공무원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바텐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해석을 따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가 첩보 영화의 아주 한 장면처럼 밤에 성벽을 잠입 시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밤중에 삼엄하게 이 썩아님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능한 보초들이, 전문 요원들이 여기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들키지 않고 몰래 아주 노련하게 이들을 따돌리며 그렇게 성 구석구석을 막 포복으로도 가면서 다 시찰한 후에 완벽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느헤미야는 그 본캐가 고위공무원이고 자신의 부캐는 이 성벽 잠입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주 노련하게 성벽을 시찰할 수 있었던 아주 특수 정찰 요원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사실상 그날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절반 정도를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 아무리 밤이라지만 오히려 보초들은 밤에 더 경계를 철저하게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초를 아무도 못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 명도 보초를 만나지 못했다. 아마도 그가 거기를 시찰하는 동안에 그 자리를 지켜야 했던 이 방백들, 이 썩아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탈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들이 다 그냥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황상 사실상 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시 세운 이 성전 그리고 성벽과 성곽이었습니까? 그동안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한참을 막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우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조서를 내려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십수년간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그 성벽을 쌓아서, 여러분 이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썩아님들은 자기 일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유다 땅에서 다시 내 일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쌓은 성곽이 너무도 허망하게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대체 어떻게 얻은 직장이고 어떻게 얻은 그 삶의 기회였단 말인가? 그런데 어찌 싸울 때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무너질 때는 이처럼 허망하게 무너진단 말인가? 성벽이 파괴되고 나자 이들은 다 자포자기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파괴된 이 사건은 그 다음 순서로 어디가 위협적이라는 겁니까? 어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직 멀쩡히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도 어떤 적대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만일 또다시 이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다면 우리가 뭘 시도해 본다 한들 다시 우리는 멸망, 그 직전으로, 그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불안감에 쌓이게 된 겁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 도성과 그리고 이 성전 그 성읍 안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앞서 귀환에서 이 에스라와 또 그 이후에 또 학계 스가랴와 함께 성전을 세우고 이 성벽을 다시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또 처참하게 어렵게 쌓은 성곽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성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제 적대자들에 의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들이 너무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제사장들과 방백들, 방금 그 사가님들, 그리고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느냐? 바로 이 성전 일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 안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갖고 있었고 이 성전과 성벽이 있어서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회적 또 정치적인 상징, 이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정신적인 아주 중요한 메카였던 겁니다. 그러니 성곽이 무너지고 이제 이 성전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한 상황들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뿐 아니라 사회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이 귀족들에게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조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요, 왜 이게 무서운 거냐 하면 아무리 작은 불안도 이 불안은 전염력이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일부가 두려움에 휩싸여도 이것이 조금씩 증폭되다가 마침내 모두가 다 이런 불안에 휩싸이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날 밤 이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은요, 단순히 성문이 불타고 또 물리적인 이 성곽이 지금 내려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살펴봤던 것은 어렵게 재건했던 성전과 또 그 성곽, 성벽과 함께 지금 위태롭게 무너져 있는 자신들의 그 삶의 꿈과 자신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그 소망과 또 삶의 의욕이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기로 속에서 온갖 시험들과, 우리 청년의 시기는 그렇습니다. 시험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면접들도 봅니다. 우리가 참 날마다 우리가 보는 준비하는 시험마다 커트라인 점수 이상 나오고 보는 면접마다 다 합격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넉넉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불안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은 정말 크고 작은 실패들을 너무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학벌 정도만 괜찮으면 또 학교 정도만 잘 나와도 취업하는 데 큰 무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대 스펙, 이 9대 스펙에는 심지어 뭣도 있냐면 얼굴 외모까지 있습니다. 유학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까지도 스펙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심지어 정치 성향도 하나의 스펙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는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작지만 잦은 실패 속에 노출이 됩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시험과 면접뿐만입니까? 관심이 있고 뭔가 끓는 마음을 지금 내게 허락해 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족족 다 그 사람이 오케이 합니까? 때로는 퇴짜도 맞고 거절도 당하고, 또 연인 사이가 아닐지라도 특별히 내가 저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 정말 재밌는 사람인데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나름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자 나섰는데 뜻밖의 그 사람이 굉장히 나한테 차갑게 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는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에서 자그마한 실패들이 자꾸 쌓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이런 인상이 우리에게 싹틉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뭘 시도해도 언제나 실패만 한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이런 인상을 가졌는데 이게 자꾸 되풀이되고 작은 거지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이 과도한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였던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경향, 이 심리의 경향을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학습된다는 겁니다. 잦은 작은 그런 실패들이 자꾸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학습된 무기력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다가서는 것도 포기하고 다시 시도해볼 것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리 일상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이 지금 불탔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성전은 아주 버젓이, 아주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은 불탔지만 진짜 중요한 성전이 아직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 성벽, 이 성곽은 괜찮은데 이 정신적인 상징이었던 성전이 아마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먼저 무너졌다면 이들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성전은 지금 여전히 있는데 거듭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가, 그 전에 그 트라우마가 성벽이 무너지는 그 결과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불안이, 전염력이 있어서 이 썩어님들이라고 하는 이 젊은 보초들, 이 청년들의 그런 불안감이 그 성곽의 안에 있는 그곳을 사는 모두에게 전염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거듭되는 절망과 그 실패의 경험들이 너무도 일찍이 이들 모두를 체념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앞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이 하나니를 통해서,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성곽과 거기 성문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꾹꾹 누르고 있다가 4개월 만에 왕에게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왕의 허락을 받고 가는 그 길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과거 시험 보려고 하면 제가 사는 고향 여수에서는 한 달 넘게 걸렸을 겁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거기 그 거리는요, 그 거리의 수십 배가 됩니다. 아마 가는 길이 아무리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가도 몇 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을 폐허로 방치한 지가 얼마나 됐다는 겁니까? 6개월이 넘었다는 겁니다. 반년 넘게 자기들의 삶의 그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 누구도 나서서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작은 거라도 다시 한번 성벽을 세워봅시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좀 독특한 거지,
우리들의 상황들을 면밀히 보십시오. 이렇게 상황에 거듭되는 실패에 절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와 닮았으면 닮았지,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신앙적으로 늘상 계획하고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그 상황에 우리가 훨씬 공감이 되는 건 도대체 왜일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한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너무도 이상한 이 한 사람,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문제의 당사자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당사자들은 정작 다 자포자기해버렸습니다. 실패와 고난이 반복되자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모두가 집단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다시 일어나자고, 우리 다시 한번 벽돌 하나를 다시 세워서 시작해보자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이 역만리나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에 살던 느헤미야가 지금 직접적인 자기의 문제도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인가? 어찌 이 역말리 떨어진 페르시아 사람 느헤미야가 어찌 보면 지금은 그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그냥 왕궁에서 호요식하면 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다 버리고 이렇게 와서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그 고통을 자기가 끌어안고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의문을 가져야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다 넋을 놓고 있는데 사실상 남이나 다를 바 없는 느헤미야를 이러한 열정으로 나아가게 만든 그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밑줄 친 그 부분에서 여러분 감을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움직였던 것,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동족을 품고 지금은 남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이 예루살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과는 별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아니요, 오히려 자기는 이것 때문에 손해를 받습니다. 그냥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그냥 호요식하면서 자신의 부를 누리면 그만인데 그는 이 문제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문제를 내 아픔과 나의 슬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끓는 마음을 느낀다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영혼의 그 아픈 모습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이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고 그를 아껴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사람의 절망과 그 아픔의 현실에 내가 함께 뛰어들어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열망, 아주 순수하고 의지 충만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과연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이 아주 순수하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힘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우리한테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만 주고받아야 할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배려와 최고의 사랑과 돌봄만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일관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의지로 안 되니까 늘 그것이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당에 나와서도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이러는데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나와 함께 우정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마땅한 책임과 오늘 하루 신실한 그러한 의무로 그런 헌신으로 나아갈 만한 힘이 과연 우리의 의지로 있던가요? 여러분 저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목사로서 여러분 그건 목사라도 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제 경험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청년 사역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명 자체를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청년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역을 하는 때부터 청년부, 아예 그 교회 자체가 청년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랑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역지를 갈 때는 청년부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곳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큰 교회, 어떤 큰 교회는 마지막 최종 4차까지 면접이 있었는데 4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설교까지 면접을 보고 다 했는데 뭐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께서 저를 청년 사역자로 더 훈련시키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려니 하고 저희 선배의 권유로 한 교회에 청소년부를 지원했습니다. 중등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게 중등부를 지원하게 됐는데 중등부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청년부하고 많이 차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많아봤자 한 3년, 4년이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보통 이 중등부는 중이병이라고 하는 이게 구체적인 이 뭐 병명은 없지만 이렇게 막 진짜 못 같은 그런 병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을 내가 상대할 수 있으면 청년부는 그냥 껌이겠다, 이런 쓸데없는 자신감 같은 게 있어서 중등부 가서 내가 사역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지원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 교회에는 중등부뿐만 아니라 초등부도 자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지원했던 전도사님이 저보다 먼저 면접을 보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연배도 많고 사역 경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미 이제 목사님은 중등부로 낙점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저를 면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계획에도 없던 초등부에 갔습니다. 진짜 계획에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등부 사역을 얼떨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대도 없는 이 부서를 맡다 보니까 제 안에 하겠습니다라고는 했는데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얘네들이 별로 이렇게 그렇게 특별히 사랑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언어 체계가 우리 저를 좀 잘 가까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이게 약간 말이 어렵거든요. 초등부를 내가 잘할 수 있나? 왜 하나님이 여기다 나를 보내셨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런데 저도 이게 자기 반성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선생님들이 또 이게 거기다 폭격을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아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계속 안 내키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역이 다 끝나고 보통 다시 신대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은 제가 밤에 일부러 부서실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적어도 제가 이 초등부 사역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거라면 제가 진짜 마음이 안 내켜서 얘네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제가 정말 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별로 그래도 내키지 않지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기도가 막 그냥 답답하니까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에는 바로 저한테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지난 시간 우리 박지영 목사님께서도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요, 저도 공감입니다. 한 번도 주영아
내 뜻은 이거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민이 되고 마지막까지 갈등이 되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저한테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야, 정전도사야, 너 얘네들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지? 이 질문이었습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얘네들 어떻게 되지? 이 질문 하나 던지시고 덩그러니 던지시고 다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등부는 10살, 11살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청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초등부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님, 지금 제게 이 초등부를 맡겨주신 이유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되었을 때 정말 신앙의 기본 바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이, 그리고 세상을 보는 아주 좋은 넓은 안목이, 아주 충분한 그런 지체들 될 수 있게, 그래서 이들이 청년들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잘 다듬고 그렇게 목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저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날 기도하는데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뭘 주신 겁니까?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 질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에도 하나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제게 선생님들이 말했습니다. 전사님, 설교 너무 어렵다. 이분들이 그냥 팩트 폭격으로 나를 아예 그냥 쫓아내버리려고 하시나? 여러분,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심정의 변화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그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데, 그 선생님의 당신 설교가 어렵다 라는 이 말씀이 칭찬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제 속으로, 지금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황은 여전히 제가 초등부를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얘네들이 10년 지나면, 얘네들이 앞으로 강산이 바뀐다는 그 10년이 지나면 얘네들이 청년들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얘네들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설교 준비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 설교라고 해서 제가 대충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 가장 중요한 모토는 설교 준비 열심히 하자인데, 그때도 저는 한 번도 제가 대충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똑같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의 그런 성곽, 무너져버린 성문과 불타 완전히 그냥 바닥이다, 내 인생 끝이다 싶은 그런 절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게 되면 다시 여기서 일어나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그 사람을 결코 흔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이 세상의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관계적인 상황,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절망,
또다시 실패해서 다시 내가 시도할 그런 엄두조차 나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다 넋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힘있게 용기 있게 꿋꿋하게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많은 지체들, 각자의 삶에 각자만의 무너진 성곽이 있습니다.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것 같은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한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 교육자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인간인 우리 교육자도 그저 기도해 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현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그런 용기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그것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 이것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조차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절박한 상황 중에 오늘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져야 할 그 직장, 당연히 허락되어야 할 가정, 집이 허락되질 않아서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삶의 현실을 그렇게 포기하고 오늘의 현실을 체념하고 있는 이 땅에 청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을 넉넉히 품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이 땅의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진 그 성벽과 또한 기능을 상실한 그 성벽 더미 안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앞으로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올 이 땅의 청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